오늘 시간에는 천국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사모가 됩니다.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머니를 열고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명의 능력과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득히 채워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교성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생명책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서 누가 지워지게 되는 것인가? 지워진다는 건 내가 막 확실히 얘기했는데 누가 지워지는가?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늘의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생명책에 관한 실제 하늘에서의 광경들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들을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주님께서 이 생명책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지워버리려고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대교회에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사대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기록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혹시 이 상태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이 혹시 지워지고 있지 않는가? 어떤 것이 지워지는 것인가?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음행을 저지르면 지워지는가? 뭐 때문에 지워지지? 우리는 예상을 깹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깨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게 되는데 그런 게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생명책 이름이 쓰여지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쓰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 언제부터 출발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딱 믿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그 시점부터일까요? 아니면 한 1년쯤 지나서 세례 받을 때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방언이 터질 때일까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신 속에는 생명이 있고 당신 속에는 아직 생명이 없어. 그 얘기를 못 하겠죠. 없다가 또 실패할까 봐. 그러나 자우지간 당신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영의 눈이 너무 죄가 많아서 조상들 대대로 안 믿어가지고 이 절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있고 눈에 가리고 가려져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로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7년 10년 지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니까 우리가 좌우지간 한번 시작했으면 우리는 끝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안 추구해도 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죠. 기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
천국에서 예비되어 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 준비해서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을 천국에서 단 한 개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주님의 권면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우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언제 구원을 받는지에 관하여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네 마음에 믿는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동사 직설법 미래입니다. 너는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바램이죠. 바램이니까 뭐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실제 그것을 믿어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죽지만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너는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10절에 얘기를 해두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번역이 잘못돼요. 우리 개역성경은.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되는 줄 아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되어져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냐,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고백되어지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고백되어지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도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3년을 다녀도 모르더라고요. 아닌개비요. 뭐라고요? 아닌개비요. 다시 불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3년을 다녀놓고는 아닌개비요. 나하고 체질이 안 맞네. 이렇게 가고요. 이 사람은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뭐 교양생활, 종교생활 하려고 온 거예요. 혹시 복 받아볼까? 물론 복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복 받아볼까 입고 왔는데 복이 안 오거든. 그러면 복줄 대상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지만 그건 지금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떨 때 거듭나냐는 것을 정확히 명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그때 구원받은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가 씻어지고 생명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덧대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일 뿐이에요. 영으로 언젠가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내게서 진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세례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거듭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도 주시고, 할렐루야. 방언을 꼭 말한다고 해서 안 말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30절 보면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의 완전한 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듭나게 되면 증거가 점점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거가 안 나타날 리가 없어요. 임신하는 순간은 잘 모르죠. 그러나
임신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생리가 그쳤어요. 신 것이 먹고 싶다든가 아니면 김치를 볼 때면 왜 그렇죠? 여자들? 네? 왜 그런 김치를 보면 막 오바이트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몰라요? 아니,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임신하기 전에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임신한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이유 가르쳐 드릴까요? 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이 엄마하고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안 맞으니까 그것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임신되면은 그리고 자기는 평소 때 안 먹는 것을 임신되면 막 먹고 싶은 게 생겨. 여보 오늘 뭐가 먹고 싶네?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먹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럼 막 뭐라는 거죠. 생명체의 영양분이 고기에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람이 거듭나면 그렇게 유행가를 좋아했던 사람이 유행가를 안 불러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울고 노는 박달재, 눈물 젖은 두만강, 알뜰한 당신, 목포의 눈물, 굳세어라 금수나, 눈물 젖은 두만강.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제가. 엄청 제가 유행가 좋아했습니다. 트로트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를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싫어지더라고, 희한하게. 그 싫어지고 그냥 찬송과 복음성가가 그렇게 좋아요. 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 아니 왜 그게 좋은지 몰라. 아니 세상 노래 그렇게 좋은 노래가 많았는데 아니 찬송 하나만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기뻐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 노래가 막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싶더라고. 그렇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뭔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아. 더 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 저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주님 내가 드릴 게 많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게 뭔가 달라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자체가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생각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딱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아니냐 확실한 표징이라 그거죠. 나는 거듭났다고 가짜 임신해가지고 거듭났다고 임신을 막 하고 있어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거듭난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다 설령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이런 교회지만 이럴 때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났는데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가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여기서 지워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엑셀레이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씻어내버리다, 흔적을 없애버리다, 지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약속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해서 영원히 안 지워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구원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쓰였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이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내가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모세와 다윗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이어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똑똑하다면 자기를 믿으세요. 열심히. 자기 생각을 믿으시라고. 그러나 예수님보다 똑똑하지 않다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생명대함 지워버릴 것이다. 지워버리게 된 자는 기록된 채 있는 자랄지라도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요한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책 이름이 남아있어야 구원인 것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름이 지금 지워져 가고 있을까요? 희미해져 가고 있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그 사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생명책 이름이 더 선명하게 굵게 생명책에서 기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경청하게 된다면, 요 밑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오늘 이 시간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결국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이름이랄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성도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기라도 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90년에서 95년경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지금 현재 7개 교회의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 사도교회. 이렇게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도 있고 내 보좌에 앉아서 왕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교회마다 특성에 맡겨서 보냈는데 그중에 사대교회에게는 너희들 중에 흰옷을 입는 자가 극소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흰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사대교회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명성이 있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남들도 그 교회 그 교회 다녀.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에게 온전한 것을 나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너의 옷은 더럽혀져 있어. 너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 라고 주님이 판단을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헬라 원문에서 한번 직역해 보므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 사대들은 복수이고 두아드리아들도 복수예요. 둘만입니다. 5개 교회 가운데. 그것은 사대라는 큰 도시 안에 교회가 여럿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대들에 있는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를 써라.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7 별들을 가지시고 7 별들이 이거 교회의 사자죠. 7 별들을 쥐고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찬찬히 봤는데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은 가졌지만 너에게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너희들은 다 죽어있다. 2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깨어나야 한다. 너는 지금 막 죽으려고 하고 있지만 남은 조금의 것이 붙어 있는데 그것마저 너희들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완전히 생명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온전한 채 있는 너희들의 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처음에 받았고 어떻게 나에게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기억해 내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즉시 회개를 하라.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와서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4절. 그러나 이 사대들 안에 있는 어떤 자들 몇몇의 소수는 자기의 겉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채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장차 그들은 심판 후에 나의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 천국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흰옷을 입을 만한 합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5절. 이기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천국에서 흰옷들을 장차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은 나의 신부라고 그들은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내가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여, 이 교회는 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없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면 자신의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지금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물질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의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게 없을 거야.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자신의 영에 봤을 때는 옷이 더럽혀져 있고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7 영들이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잘못된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저건 내가 다 순종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면 이제 곧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이 내게 문제가 있었는가 사대 귀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도록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사랑책이다, 믿음책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아까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천국에는 생명 가진 자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것이다 라고 이름이 기록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는 것일까요? 천국의 실제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말씀들은 믿을 만한 간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00%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거의 맞을 거예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에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기록 천사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경비 천사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예배 천사 그룹이 있는데 많은 7개 그룹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록 천사 그룹이 있는데 기록 천사의 그룹의 대장은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인데요. 이거의 주관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될 때 그때 거듭난 숫자가 수억 명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책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서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 동시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그의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는데 동시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한 페이지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행위책은 많아요. 근데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이 상급을 많이 쌓아둔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크고 그 한 페이지 이름이 크게 쓰이고 두껍게 쓰이고 빛이 납니다. 심지어 거기에 이름에 자수가 쏟아진 자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합당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는 이름 석자만 기록된 게 아니고 한글로 이름 석자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것 같아요.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는데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한글로 봐요. 저 미국 사람이 생명책을 보면 뭐로 보일까요? 영어로 보이죠. 그렇게 맞춰주는 게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은 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름 석자가 딱 기록이 되는데 그 석자 밑에 간단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라고 기록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 뭐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협력한 자. 할렐루야. 그 상을 같이 받으리라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단한 그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높은 신분을 얻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64분의 1 한 페이지에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에 64분의 1 정도 기록된대요. 별로 기록할 게 없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32분의 1 그 페이지에, 어떤 사람은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더 많은 사람은 포스트잇까지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은 좀 몰라도 2분의 1 수준은 맞춥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2분의 1 정도는, 절반 정도는 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건들은 그 인생에 참으로 그에게 중요한 사건들은 그림도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 생명책의 그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 이름이 지어질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한 번에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점점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껍기가 이렇게 얇아져요. 희미해져 갑니다. 점점.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름 자체 하나를 칼로 파버립니다. 정병 지나면 진을 파버려요. 너무 죄를 이 사람이 지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좌우지간 하나님께 봤을 때 너무나 아니었다면은 천사가 그걸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천사가 지우개로 지웁니다. 지우개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를 돕는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수호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와 함께 일평생을 하게 되는데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때 그 천사도 그 사람을 떠납니다. 수호천사가 만약에 그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호천사는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천사가 자기의 주인을 일평생 섬기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때 통곡하며 옵니다. 천사가 통곡하며 울어요. 또 누구를 또 새로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주인을. 네, 통곡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게 될 때 그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낙원에 가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서요. 심판을 받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고 심지어는 불모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있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요약해 보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란 말은 깨어 있어라 라고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깨어있지 않은 자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깨어있지 않은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딱 이게 뭐하고 맞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장하고 영락없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깨어있으라 한마디로 딱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지금 안 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거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걸 하루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를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 말씀 봐보세요. 3절 하반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7 영들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7 영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는 12이고 이 땅에는 7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게 7이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라 7이니까 훨씬 완전하고 강화된 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나도록 성령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될걸? 너 지금 네 나이가 몇십 됐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아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깨우지 않으려고. 뿐만 아니라 7 별들을 쥐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7 별들은 7 교회의 사자의 메시지 전달자예요. 7 별들을 쥐고 있는 7 별들이 깨어있는 말을 안 해는 거예요. 10년을 다니는데도 천국 얘기를 안 해줘. 20년을 다니는데 회개하면 회개했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깨어나게 안 했으니까 나는 그래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뭐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회개 얘기를 안 한 거죠. 주의 종들이 엄청 가르쳐요. 깨어있지 않은 거. 그래서 깨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이 생명책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려면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오늘 3장 2절 말씀 보더라도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흰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생명책 이름이 지어집니다. 언제 그러면 사람이 흰옷을 입느냐?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그 흰옷이 더럽혀진 겁니다. 더럽힌 채 있는 거예요, 지금 흰옷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흰옷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흰옷이 빛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빛난다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시인데 빛난다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 옷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옷이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더럽혀진 것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거.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 양의 피만이 그 옷을 씻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 흰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주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그 회개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옷이 깨끗해진다. 더럽혀진 옷이 깨끗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나게 된다. 아까 제가 원문에 빛나게 된다고 되어 있는 빛나게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는 게 뭐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그때 그 옷이 빛나게 됩니다. 흰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들을 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의로운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뭐요? 오른뺨을 떼게 되면 왼뺨을 돌려대며 소국을 달라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갈라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줘.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자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야지 미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할 때 생색내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고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해서 지금 제가 기억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흉측한 얼굴을 하지 말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너의 의를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라. 뿐만 아니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동록이 해야 한다.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포를 먼저 보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너를 달콤한 말을 유혹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회개하라. 행함이 없는 열매, 행함이 없는 회개는 가짜다.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 말을 듣고 실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지. 그러지 않으면 다 허물어지고 만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내라.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 예수만 믿으면 천국입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었으면 영원히 천국입니다.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주의 종이 타락해가지고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돈 많이 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사대교회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금광이 발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 부자로 살았습니다. 금은 캐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황금 내라면 내고 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나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돈만 추구하게 되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극히 작은 주의 종들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꼭 그 도시의 지정학적 위치하고 비슷했어요. 그 도시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을 침을 안 받았대요. 직접 가서 보니까요, 요새 같은데요, 산등성 위에 성이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거기를 처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이 BC 546년에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정복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지켜보니까 저 위쪽에 보초가 서 있었는데 보초가 철모를 떨어뜨린 거예요. 밑으로 쭉 떨어뜨린 거예요. 어째 가보자 그랬더니 그 철모를 안 가져가면 상관의 야단을 듣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철모를 떨어뜨린 그 군인이 저쪽으로 가더니 이 벽을 착착착착착착착 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모를 딱 줍더니 철모를 쓰고는 다시 착착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올라갈 줄 몰랐는데 방법과 그 협곡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조기를 쳐들어가야 돼. 그래서 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정복했던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 도성은 아무도 칠 수가 없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해. 이렇게 하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주가 어느 때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안전해 하는 사람이 결국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망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도 않을 때에 결국에 더럽혀진 옷을 가지고 있는 자가 쫓겨나게 된다. 생명의 이름이 지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나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과 살 때에 주님을 믿는다고 신 안 한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나 예수 안 믿은 척 그래 살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그 순간에 나를 믿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세속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전혀 티를 안 내고 그냥 묻혀 살았던 그것이 너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나? 내가 깨어야 돼. 늘 깨어야 돼. 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 잘못된 것을 즉시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그냥 그게 좋겠다. 아 회개하면 좋겠구나. 아 회개하면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회개를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왕 흰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이 빛이 나도록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 19장에 보니까 신부들이 입고 있는 신부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표준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똑같이 물들여 살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묻혀가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너도 모른 척한 것이 나도 심판 때 나를 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설령 그것이 내가 고백할 때 나를 죽이는, 그래서 전라도 쪽에 가니까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 진도 쪽에 가니까요. 순교자가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를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변가로 데려가 가지고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해변가로 데려가서 자,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남아라 그래요. 해변가에서. 그냥 뭐 하려고요? 지금 사람들이 죽창을, 그대는 칼이 없으니까 죽창을 만들어 와서 날카롭게 만들어 갖고 와왔어요. 지금 들고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리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남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러니까 산상수훈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할 때 파송할 때 너희들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인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난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해야 될 때는 천국 가는 시간을 준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목사님 한 거 보고 내가 따라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 시인해야 될 그 순간에 시인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더 굵게 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게 할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꼭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지를 배웠습니다.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산상순에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은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해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